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418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억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전 무한도전이 한창 방영될 당시에 한 획을 그었던 노홍철 씨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신앙인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 믿음에 연결해 보면은 이렇죠. 우리가 행복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재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며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의 모든 것이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국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모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끝은 분명히 올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승리를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못 채셨나요? 어떤 표현이 반복되냐면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비치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이 세력이 그 어떤 시점에도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그들의 화려함과 권세와 즐거움이 충만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 세상의 득실함과 그리고 그 강대한 힘이 계속해서 보여졌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침묵이 지속될 것이라는 선언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타락한 세상을 지칭하는 이 바벨론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 23절 하반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타락한 이유,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상인들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죠. 상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상인은 뭘 합니까? 상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홍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팔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것을 업으로 하면서 먹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의 상인들은 무엇을 홍보하고 무엇을 팔았을까요? 세상으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의 상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홍보하는 자들이 아니었지요. 세상의 타락한 가치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왕의 자제들인 것처럼 왕족들인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의 상인들이 남겨놓은 가치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고 계십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이기주의와 돈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 것이라는 물질주의와 네가 원하는 것만을 해도 부족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쾌락주의들이 오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땡깁니다. 이것에 반대하여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성도들인 것이죠. 복음의 기쁨이 있고 복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위해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치열한 충돌 끝에 결국은 주님의 복음이 승리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나는 무엇을 전하는 자일까? 나는 무엇을 홍보하는 자일까? 나는 무엇을 드러내는 자일까? 혹시 나는 이 바벨론의 상인들과 같이 그릇된 가치관을 드러내거나 홍보하거나 전하는 자는 아닐까? 나는 무엇을 전하는 자일까? 나는 복음을 드러내는 자일까? 복음을 전하는 자일까?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상의 가치를 팔면서 결국은 패망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아멘. 바벨론의 그 모든 소리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패망해졌을 그때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자, 1절에 등장한 허다한 무리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세상의 그릇된 가치를 전하는 상인들과 치열하게 저항했던 선지자들과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치열하고 괴로운 싸움을 싸웠지만 그들의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할렐루야였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옳았고 그들을 신앙으로 붙드신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이 결국은 증명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신앙을 살아가지만 내 때에 내 신앙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둘째로는 그렇게 살아온 삶이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 남아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우리의 다음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들이 찬양할 그 때와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혹여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싸움을 해야 하고 투쟁을 해야 하고 괴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행복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나도 강해 보여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결국은 할렐루야로 귀결되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한번 좀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너져 가는 이 바벨론 안에서 잔치를 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가? 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믿음, 신앙 다 내팽개치고 이 땅에서의 잔치를 계속해서 이뤄가는가? 아니면 하늘에서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 이 중요한 질문을 영원까지 살아가시면서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시간과 물질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당장의 고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울리게 될 할렐루야를 믿음으로 미리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9장 9절은 이렇게 끝을 맺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다른 이들의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우리들에게 만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환경,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괴롭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실 그 할렐루야를 눈으로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하늘나라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전히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영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패역한 세상의 잔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잔치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누리고 느끼며 찬양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선교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자립교회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가 물질적인 것이든 사람이건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옵시고 영적 공격이 올지라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테러, 기근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사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곧 오게 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고 수련회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고등부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고 성숙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기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